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세 부류의 사람과 사도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금된 다음에 계속 신문을 받고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4장과 25장 사이에 2년가량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 다음으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데 바울이 부임한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특히 저같이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진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바울은 결코 그러나 감옥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그간 20몇 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전도 여정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세요.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7배, 8배 되는데 그 터키를 몇 번이나 일주를 하고 터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옆에 그리스와 이런 밑에 또 섬까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군대를 근데 뭐 비행기가 있어요. 제트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다니다가 뭐 낙이 한 마리 얻어타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겠죠. 자기 인생을 20년 동안 엄청나게 넓은 그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한 이 2년여간의 감옥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런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요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황과 여기 있는 사람 며칠 가운데 사업이 실패하신 분 있어요? 인생이 약간 실패한 것 같은 분 있어요? 관계가 약간 어려워진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업도 잘 돼. 뭐가 다 잘 돼. 세미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빡빡 잘 올라가. 브레이크가 없이.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멈춰줄 때, 하나님이 나를 멈춰줄 때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활용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 기도하고 주가 교제하고 책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로마서라든지 이런 사도바의 서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AD 33년도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AD 57년이 되어 거의 24년이 지났습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을 달려옵니다.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치인들, 세 번째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세상의 지도자들, 네 번째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첫 번째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어요. 높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단한 사람 몇 명?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무서운지 아세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무 말도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배인식에. 그래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이 이단 같은 말이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맞아요. 죽여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람이 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저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인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한 번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사자밥으로 죽여버리고.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리더의 말이 나에게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해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어요. 뭐 자연 계시도 있고 무슨 계시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다른 건 듣지 않아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리더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아멘. 겸손하십시오. 내가 리더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무리 사악한 상사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셀 리더, 그다음에 목자들, 그다음에 담당 사역자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을 정말 존귀히 대할 줄 알아요. 우리가 먼저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편견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라야 다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첫째 날에 만드시고 힘드실까? 힘들어. 첫째 날 너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 여섯째 날까지 너무 힘을 내 능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천지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이나 교회나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그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변호할 때 세 가지를 변론하죠. 바울을 고발할 때도 이 세 가지로 고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다.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지만
율법을 지켜야 됐으면 율법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 템플 마운틴을 결코 혼락케 하거나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성전이나 또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치 않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려운 자리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정치인들은요, 법도 지켜야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 인기도 얻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도로에 길을 내려고 하면은 여기 도로를 내면은 이쪽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동네에 도로를 내지? 왜 이쪽에다 이쪽에다 또 도로를 내면 이쪽 사람 데모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잖아. 어떻게? 에이 이쪽에다 이렇게 도로를 내야 되겠다. 엉뚱한 데 도로를 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특징.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교회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죽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지도자들이요.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 아시죠? 살인의 영과 죽음의 영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대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헤롯 아그리빠 1세. 네 번째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가 얹어 자기 딸에게 줬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뭐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아버지들이 다 비참하게 죽은 걸 봤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걸까? 여러분, 이 헤롯의 가문에 이렇게 볼 때, 야, 진짜 죄가 이렇게 무섭고 살인의 영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하니까 아들들이 줄줄이 다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여겨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지금 저긴데, 이 가정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가정이에요. 아그리빠 1세는 한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한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이고 벨리스 촌족의 부인이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 버니게예요. 자기 여동생과 아그리빠 2세가 결혼한 것입니다. 얼마나 방탕합니까? 번잡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외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러움으로 살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정말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몇 살에는 결혼해야 돼? 몇 살에는 애를 낳아야 돼? 몇 살에는 집을 사야 돼? 몇 살에는 직장을 들어가고 직장에서 이 정도까지 승진해야 돼? 그리고 몇 살 때는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을 타먹어야 돼? 그리고 연금을 타먹다가 뒤져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삶이 막
사모가 되세요? 아니면 어떤 삶이 사모가 되십니까? 어떤 인생이 사모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네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사도 바울은 명예, 부, 출세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허비했던 사람, 인생을 그냥 손물치다 주께 드려버렸던 사람, 결혼도 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돌에 맞아도, 늘 도망을 다녀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임을 당해도 그는 늘 찬송과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오병이어 때 그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배에서 막 설교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 수천 명이 맨날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 군중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마음에서 막 난리를 쳤는데 예수 십자가 업어갈 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돌 들고 예수님 던지는 사람이었죠. 대중에 휩쓸려가는 사람,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 낳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당신은 제자가 있습니까? 그 전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제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 삼으로 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마땅히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거나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높은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처럼도 살 수 있고요. 그 베니스 총독처럼 살 수 있고요. 베스도 총독처럼 살 수 있고요. 헤롯 아그리파 왕처럼 살 수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지나고 있는 이 30대, 40대 한번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인생은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전도서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청년이요. 이거 아시는 분이 말씀.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래. 청년들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나는 절대 컨트롤하지 않는다.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기억해라. 결국은 내 앞에 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손들이쳐 드립니다. 전혀 아까워했거나 다른 곳을 쳐다봤거나 후회했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 미친 사람으로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